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제 2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에서 18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15장까지 읽고 나서 모세의 시로 유일하게 기록되어진 시편 90편을 한번 읽고 다시 돌아와서 16장부터 18장까지 읽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무슨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 내용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 누이인 미리암과 제사장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군대고 소문내는 그러한 일을 앞장선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본즉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요? 아마도 이 미리암이 이러한 소문을 내고 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본 아론의 부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나병이 회복되어지는데 나병 회복의 약속을 받고 7일간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진영 밖에 고독하게 머물면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하여서 자숙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무슨 일을 하여도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숙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자신을 깎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셔서 대신 그 모든 죄의 고통을 다 홀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지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이 7일 동안이나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지연되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은 14장과 함께 연결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3장과 14장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제가 이 민수기 13장 내용을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는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이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아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무아, 사밧, 이갈, 그리고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혹시 몇 명이나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갈렙, 여호수아, 호세아라고도 하죠. 네, 이 두 분은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앞에 부른 10명 그리고 뒤에 부른 2명 모두 다 똑같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12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똑같은 기간 40일 동안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냄받았는데요. 그러나 저들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죠. 먼저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이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27절 이후에 보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그들의 눈에 보여진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B그룹, 즉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14장 7절, 8절인데요. 그 땅, 가나안 땅,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긍정적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므로 13장 30절 거슬러 가서 다시 보시면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에 남는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14장 38절 보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저들은 생존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하나. 저들만 생존하여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기억에 남아야 되겠지만 우리 이 믿음의 후손들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우두머리들 말고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닮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일어나서 감당하고 차지하자,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으로 건너갑니다. 15장에 나오는 제사 혹은 제물의 종류, 방법,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대상 나오죠. 화제, 번제, 서원 갚는 제사, 낙헌제,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제, 소제, 전제, 화목제, 거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토, 소생, 그리고 거류하는 타국인, 대대로 모든 회중이 그리고 제사장이 범죄한 자가 드리는 이 모든 제사의 종류도 말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종류도 말했고, 그렇다면 이 모든 제사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과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성도로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그 중심은 뭘까요?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양한 제사, 다양한 사람들의 제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 중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여호와께 있다는 이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인조적이고 인간화 되어지고 우리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만족의 예배로 변해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자의 경건과 거룩이 회복되어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여야 되고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조차 알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삶의 삶 가운데 이런 성경 통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거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끝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렇게 좀 말, 생각,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번이 마지막이라 여기시고 진중하게 이 통독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메시지, 말씀, 인도하심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린 동시에 할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는 내가 받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희생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시편 90편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을 제4권, 1권, 2권, 3권, 4권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때에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세월, 민족의 지도자로서 고독한 길을 걸었을 때 그때가 배경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편에 기록되어진 내용의 감성을 보면은 인간은 풀의 잎사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제한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약할만 아니라 그 연약함조차도 굉장히 짧은 세월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판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장하고 우리가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은 거두어지는 것이고 남기시면 남겨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모세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쁨과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동일한 제한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요, 16장을 읽게 됩니다. 16장에는 망각의 부작용, 저도 기억력이 별로 이렇게 없고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서 목소리를 세웠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모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당을 짓고 약 250명이나 이렇게 뭉쳐서 모세를 대항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세력을 가진 것 같은 모세를 대항하죠. 그래서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 2절에 보면요. 일어나는 자들이 있고 또 4절에 보면 엎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엎드리는 자는 4절과 여러분 22절에 내려가면 반복되고요. 45절에도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자와 엎드리는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자보다는 엎드리는 자에 무게를 더 두고 우리가 읽으면은 아마 유익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이 추종자들과 회중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저들의 위기는 뭘까요? 이러한 수적인 우세와 열세의 위기를 보면은 마치 850대 1의 갈멜산 상에서 벌어졌던 영적 대전쟁,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러한 결투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회중을 살리려고 모세가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회중을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땅이 갈라져,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산채로 저들이 땅 속에, 이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떨어진다는 것은 구약적인 히브리 민족의 문학적인 의미는 스올에 빠진다는 건데요. 스올은 이 무저갱, 사탄의 처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250명도 불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라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결국은 모세의 지도력 때문에 이러한 불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불화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들의 두려움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에 태워지고 연병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정말 변하기 쉽지 않네요. 그때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하여 45절 보실래요? 45절 보면 백성을 위하여 엎드려 속죄하고 그 심판을 가로막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결단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나 목회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헌신을 할 때에도 이런저런 이 방해와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저항과 그런 반대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도는 하지만은 저는 깨닫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지언정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순적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승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연병의 심판은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론은 미리암과 함께 모세에게 거역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좀 애매한 존재가 되었죠. 모세의 곁에 있기는 하지만 백성들로 인하여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 수대로 지팡이를 모아서 각각 그 이름을 적어 놓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성소, 즉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그 지팡이를 두도록 합니다. 8절 말씀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음 날 하루만이죠. 다음 날 모세가 보았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지팡이, 즉 다 마른 딱딱한 지팡이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창조 세계의 모든 시간과 상식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이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함께 두어서 백성의 여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론은 백성들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는 백성들의 원성이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마른 장작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 움이 돋고 싹이 나며 열매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민수기 18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특권을 설명하죠.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사를 섬기는 제사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특권과 함께 따르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임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니, 이 책임을 가벼이 여길 때에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인데요. 거기에서 바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에 보면은 지성물로 드리는 것 가운데 화제, 즉 연기와 향으로 드리지 않는 것 혹은 그 남은 것들이 레위인들의 식량이 되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살리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제사의 질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으로 건너가 보면은 드려지는 성물이 곧 레위인들에게 식량이 되었는데요. 다른 분깃은, 땅의 분깃은 이들에게 없었죠. 20절에도 설명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의 분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제사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떠나 살 수 없는 레위인들의 특권이 된 것이고 저들의 제한이 된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는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것들, 요제는 흔들어 올리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과 거제로 드리는 것이 식물이 되었다. 저들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구별된 11조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거룩한 제사를 돕는 일에 쓰이도록 드림이 되었다, 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요. 시편을 왔다 갔다 하며 설명을 좀 자세히 조금 더 드리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 통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